샬롬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시편 91편 14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도록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 회당장은 회당의 예배를 주관하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 직위는 대단한 직위는 아니었습니다. 몇백 명 되는 마을에 회당장이 2명이 있어서 회당 예배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런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에게 위급한 일이 생겨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의 간청은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기에 오셔서 손을 얹어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회당장에게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집 앞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그의 딸이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희망은 이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로 절망의 깊은 구덩이를 만나게 됩니다. 죽음과 같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믿는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다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절망이 믿음을 훼손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그 깊은 절망 앞에서 더욱 빛나게 됩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이 더 깊은 어두운 밤에 더욱 빛나는 것처럼 믿음은 죽음과 같은 절망 앞에서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죽음의 절망 앞에서 두려워 떨며 멈춰서지 말고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강하게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 소녀가 죽었다고 믿었을 때 예수님은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소녀는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켜 일어났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일어나
사람들을 향해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비웃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눈앞에 걸어가는 소녀를 보고 할 말을 잊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믿음을 비웃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업신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통곡과 비웃음을 지나 죽어있는 소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녀가 죽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에게 그 소녀는 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절망이 모든 것을 망하게 한다고 한탄하지만 믿는 자에게 고통과 절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기회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할 때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의 삶을 향해 일어나라 선포해야 합니다. 절망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일어나라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육신의 연약함, 가정에 드리워진 어둠, 삶의 높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통해 우리 삶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가로막는 절망의 벽을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일어나라.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집요하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을 향해 끊임없이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은 놀라고 또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